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빴는데 청주도 갔다 왔거든요.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갔다 오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비가 싫지만 않더라고요. 좀 시원하고 또 이렇게 그 때도 그 묵신 때도 이렇게 씻겨주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별로 이렇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항상 마스크를 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답답하죠. 마스크를 오래 끼다 보니까 저도 이게 이제 기침도 많이 나오고 목도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주사 맞는 방법뿐이 없죠. 하루속히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마스크를 벗기를 기원하면서 열심히 또 우리가 전진해야겠죠. 믿음의 전진을.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제 로마서 4장인데 로마서 3장에서 그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은 제가 점진적이라 그랬죠. 창세기서부터 읽어 내려오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신약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끄집어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인데 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간한테 필요하냐? 그러면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야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한테 명령을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고 인간은 인간 홀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 고통 속에 살다가 육신이 썩은 다음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그들의 죄를 모르는 채 하겠다. 근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을 시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새 하늘 새 땅을 우리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윤리와 도덕적인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죄에서 점차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3장에서 그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그것을 이제 뜻하는 거죠.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와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럼 도대체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그러한 것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을 삼으신 건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 안 된다.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3절에서 끝내시면서 그 믿음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하면 그 신약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하면 아브라함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노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벨도 있었고 아벨의 후손들도 있었고 근데 왜 유독 아브라함을 찍었냐? 믿음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본받을 만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선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서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육신이 썩은 다음엔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으로 정말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3절에서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 지연이가 이제 막 저한테 물어보고 질문하고 딱 그래요. 제가 가장 정확한 답은 성경에서 찾아라. 성경이 너한테 뭐라 그러느냐. 성경이 그 너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느냐. 이게 진리인 겁니다.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주관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길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한 것은 그가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나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교회 나오기만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가서 뭐 어떤 운동을 해라, 우리가 가서 봉사하라, 이런 건 싫어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허락,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고 교회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저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믿게 예배자 삼아 주신 겁니다.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겐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거니와. 성경은 좀
어렵게 써 있어요.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행위, 미리 이제 이전에 얘기한 거예요. 2절에.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냐? 행위는 일한 대가를 받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이제 영적인 일이 있고 육적인 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으로 나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이거는 이제 믿음의 문제인데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저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러면 사람은 대가를 지불받기 원하죠. 그게 바로 사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용서함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한 것만큼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항상 똔똔이 되는 거예요. 비기는 거예요. 쌤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행위, 어떤 선한 일,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교회 나와서 어떠한 행위를 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참 고민해 보세요. 처음엔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묵상하니까 인간의 심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심리는 보상하기를 원해요. 내가 누군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만 쳐다보기를 원해요. 이게 인간의 심리인 거죠.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나만 좋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끼리끼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몰려 다니다가 특히 여자가 그런다 그래요. 다른 친구하고 이렇게 친해지면 그 친구하고 싸움박질을 한다 그래요. 이게 사랑이라고 이제 우리는 착각하죠. 이게 인간이 하는 필로스 사랑이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주기만 하는 거죠. 받으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항상 우리는 상대방과 싸우려 하지 않죠. 주기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일하는 자에게 우리의 행위, 율법의 행위, 우리 양심의 행위, 이것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건하지 아니한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믿어야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하고 아무리 착한 일하고 그래도 믿지 않고 우리가 율법주의를 잘하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내가 오늘 봉사를 했으니까 뿌듯해. 나는 훌륭한 일을 했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진정한 율법은 그렇지 않죠. 지키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당연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세상을 보면 연말연시에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구세군도 놔두고 많은 성금들이 들어오죠. 근데 이름 모를 사람들이 몇 억씩 갖다가 놓고 도망가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리고 구원,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선한 행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 그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의롭다함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 천국 백성, 새 생명, 이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교회 와서도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성을 놓고 잣대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잘못된 거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보다 좀 선할 수 있고 누구보다 좀 악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든 아니면 그 도인이든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정말 세상적으로 그 칭송받던 그런 사람이라도 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막 한 몇십 년 신앙생활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요새 제가 죄를 좀 졌는데 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이거 목사들 잘못해요. 목사가 뭔가 잘못 가르친 거죠. 왜? 돈이 안 들어오고 봉사를 안 하거든. 이렇게 전도를 안 하거든. 예? 믿기만 한다 그러면. 근데요, 믿은 다음에 성화 과정을 또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분을 잘 예수를 믿게 만들면요, 목사가 골프 치러 다니고 맨날 잠만 자고 그래도 자기가 알아서 막 전도하고 막 알아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맨날 잠만 자던 목사는 그 목사님 훌륭한 분이야. 뭐 이런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 신앙적인 원리를 잘 알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자기가 어떻게 애써보고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려고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게으른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그래서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구약 성경에서 7절과 8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인을 했건 간음을 했건 자기가 살인하고 간음을 했고 그랬죠, 다윗이. 어쨌든 간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하고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로 불행한 사람인 거죠. 이게. 그리고 8절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죄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은 누구를? 저와 여러분 죄를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십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죄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셨고 그걸 너희들이 믿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탕감한 거야. 너희들의 죄 값을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이제 논쟁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된 선민 사상,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라져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방해 역할을 했죠. 예수님 사역 때부터 그들은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이때는 정의를 내리지 못했어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지만, 그러고 나서 플러스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똑같이 적용된다.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오늘날 우리는 죄인이나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나 그 사람은 그 왼수로 생각하는 목사도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믿음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을 열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그들에게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사역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선교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탈북자가 와서 열심히 신학을 하더라고요. 목적이 뭐냐? 자기는 목사 안수 받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북한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꽉 막힌 데는 아닌가 보다. 전 못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근데 자기는 들어간대요. 그래서 너무 허술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다는 아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세상은 그렇지 않구나. 그리고 탈북하는 사람만 봐도 상식으로, 우리가 배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국경을 넘어요? 그렇게 살벌하게 감시하는데. 근데 뭐 탈북했다가 다시 남한에 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또 나왔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 자신을 자꾸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런 데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대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포옹해야지 그들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요, 죄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요.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어쩌고 한다고요?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의 대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사랑을 주어야 될 대상이고 전도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 대상을 미워하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해서 못 박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오늘날 성도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지금 이 얘기가 내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랑.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증서의 증서. 그러니까 그 주하고 예인이가 결혼했죠. 근데 혼인신고는 결혼하기 전에 하나요? 한 후에 하나요? 니도 언제 했냐? 후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못된 거야. 니네는 거꾸로 가는구나. 내가 그런 걸 할 말이 없잖아. 이 얘기가 안 되잖아. 전에 했다 그래야지. 후에 했다 그래야지. 후에 하잖아요. 결혼한 후에. 근데 얘네들 왜 전에 했냐? 야, 니네 같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전에 했지.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증이라는 것은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증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세례도 그 사람이 믿어야지 세례식을 하는 거고, 교사도 교사 임용고시를 봐야지
교사 자격증을 주는 거죠. 이게. 그 뜻이 무슨 뭐 임명장, 그런 거는 그 전에 무슨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준 조건은 할례 이전에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시간이 흘러가서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시간이 흘러가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모르는 거지. 나만 모르는 거지. 인간만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너희들은 할례자, 무할례자 구분하냐 이거예요. 10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그 누구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깊이 내용을 들어가죠.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 할례를 받은 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고 나서 15년에서 한 25년 뒤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정확히 연도를 따지기 힘들지만 15년 이전인 건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야. 이제 그 표가 할례인 거죠. 오늘날은 세례인 거고. 그 할례를 받기 이전에 뭔가 아브라함한테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세례를 줄 때 그 사람이 믿어야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 교회 나오고 6개월 있다 학습 주고 또 6개월 교육시키고 1년 있다 세례를 주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입으로 난 예수를 믿는다라고 시인할 때 그 후에 세례를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믿는지 믿지도 않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세례를 주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뜻을 왜 여기도 믿음에다 적용시키느냐? 이 세상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지만 그 누구도 언젠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믿을 수도 있고 지연이처럼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점 보러 왔다가 또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세상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도 있었어요. 아벨도 있었고. 근데 이건 대표성을 띠는 거죠. 대표성. 적어도 아브라함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뒤에 나와요.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건지. 아브라함 정도는 믿어야지 아브라함 후손이라 할 수 있겠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논쟁이 많았으면 믿음, 구원, 이 문제에 대해서 율법, 지금으로 같으면 윤리와 도덕, 뭐 예배, 봉사, 헌신, 헌금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는 니들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네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구원은 오직 그거 하나 외에는 없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콱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변함이 없어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냥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 몇 시간이고 앉아서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 내 죄가 무엇이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 바라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찾아오실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린 다음엔 그 어떤 보아도 여러분한테는 저주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고 있으면, 이것을 마음속에 뿌리 깊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위의 어떤 저주도 지금 당장의 고난일 뿐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저를 잊어도 되지만 이거는 잊지 마세요. 계시록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환상이니까. 그래서 666, 짐승의 표, 그래서 누가 짐승의 표고, 어떨 땐 트럼프가 어쩌고, 천년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를 잊지 말아라. 요한계시록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잊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다. 새 생명 여러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한 가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약속이 있었죠.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따먹고 모든 죄인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 예수님을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했죠. 그의 여자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전에 그 약속하셨던 민족,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의 싹.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모든 곳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치매 걸렸나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지원이하고 프로하고 스크린에 이제 연습하러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친구도 좀 어저께 맞냐? 네, 어제요. 내가 치매 걸렸나 보다. 야, 큰일 났다. 그 친구도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점심을 그 밑에 콩나물 자기가 해장국 잘하는 데 있다고 끌고 가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장로 될 그 자리인데 자기는 장로 되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싶다고 전엔 그러더니 어저께는 이제 경쟁자가 하나 나타났나 봐요. 3살 어린 사람인데 거룩한 체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예.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막 앞에 성도가 한 몇백 명, 한 300명 되는 교회인가 봐요. 앞에서 목사님하고 장로가 성도들 나가면 일일이 안수하면 자기는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가 또 거기서 또 일일이 또 이렇게 하고 그런데요. 꼴 보기 싫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력 교회는 그래요. 그래야 재밌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 목사님도 괴로워. 직분도 주지 않았는데 지가 성도들 앞에서 막 거룩한 체하고 막 나서고 막 이러면 그 막 기도를 또 시키면 또 기도가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나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하는 쪽에 속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 그다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짜증내 이게. 근데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막 사람들은 그러죠. 기도를 멋있게 잘하면, 야, 저 사람 믿음이 좋고, 기도를 못하면 믿음이 없다. 근데,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지, 뭘 잘하고 못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갖고, 좀, 스트레스 좀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가 그 천국 가는 열쇠는 아니거든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겸손하죠. 어린아이 같죠. 예? 어른인 체하고 점잖은 척하고 그리고 그 사람 믿음의 척도가 기준이 딱 드러난다니까요. 정말 믿으면요 애기 같아요. 정말 믿으면요 말도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한다니까요. 예? 그냥 웃고 막 떠들고 막 이런 게 그 믿음이죠. 점점 빼고 뭐 이렇게 딱 옷 단정하고 딱 이러고 막 딱 이렇게 근엄하게 딱 이러고. 믿는 사람 누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행위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라니까.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얘기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바라요. 아니, 배 집사님은 나한테 기분 나빠. 팔짱 끼고 왜 째려봐? 성격도 이상하네. 마스크 껴가지고 뭐 째려보는지 욕하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아니,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성경 말씀 전하는데 감사하고 은혜롭게 받아야지. 팔짱 끼고 째려보고 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이러다가.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없는 곳엔 범법도 없느니라. 참 성경 골치 아프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도덕과 윤리적인 게 화를 내게 한다 이거야, 하나님이. 또 율법이 없는 곳, 윤리와 도덕이 없는 곳엔 죄도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돼요? 이게요, 말이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죄를 범했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고 광야 생활하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쭉 받았잖아요. 거기에 의식법이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진. 야, 예배는 어떻게 이렇게 드려라. 사회 생활은 이렇게 하라. 뭐 여자가 애 낳고는 부정하니까 뭐 이런 거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거 주기 전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고 나니까 애 낳고 나면 죄인이네. 더군다나 남자는 한 30일, 여자는 한 40일 동안 나는 더러운 인간이니까 집 밖을 나서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막 주차를 하는 거 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주차장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근데 여기다 주차장 표시를 딱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불법이 아닌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여러분의 행위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근데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너무도 많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지 못하면, 율법에 대해서,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본인한테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죄질을 많이 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개념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게 죄라고 인식이 된다 그러면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겠죠. 이게.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 속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과 아브라함을 이제 분리시켰잖아요. 여기서. 원래 율법과 아브라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분리시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리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분리를 시키고 있죠. 근데 예수를 믿어야지만 율법을 지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율법을 지키는 거요. 어쩌면 제가 말했듯이 가짜예요. 보상심리가 작용되거든요. 오히려 더 죄를 져요. 봉사를 하고도 더 죄를 져요. 그 대가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심한 죄를 짓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이시니라. 아브라함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자기 아나 사라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사라는. 그래서 나는 애를 못 낳을 거야. 이미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밀어넣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100세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주실 거야.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중등부가 생겨서 지원 선생님이 이제 공과를 하는데 창세기부터요. 그래서 그 지원 선생님하고 창세기 가지고 많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은 질문과 답이 필요 없다. 그냥 믿으라는 거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냥 믿어. 믿으면 돼. 질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니야.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죽는 자도 살리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를 믿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죠.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죽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근데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데. 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뭐 나올 수 있어요? 살았다는 거? 그 부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시체를 훔쳐갔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무조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걸 믿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믿는 게 아니라 역사책에 나와 있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지연 선생님하고 요새 중등부 때문에 많은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골탕을 많이 먹이죠. 네 임대로 하지 마라. 그냥 기다려라. 그냥 가봐. 가면 돼. 답답하겠죠. 뭔가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안 주니까. 근데 믿음은요, 지원 선생이 소망하는 모든 거가 이루어져요.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냥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막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요? 난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 왜 애들 이렇게 많이 까게 만드나요? 이걸 어떻게 먹여 살리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시려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런 게 믿음이에요. 이런 기도가 입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열심히 그냥 뛰다 보면 하나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믿음이죠. 그 고백이 자꾸 나와야 돼요. 아마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작년부터 싹 교체되고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중등부. 지원 선생님을 시작으로 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지원 선생님을 사용하신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복잡해요. 지원 선생님이 1년 전에 저희 교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뭐 하다가 뜬금없이 지가 뭐 좀 하고 싶으니까 게임을 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1년 전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꼬여서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 게임 때문에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발이 돼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이런 거가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잘 가꿔야 돼요. 그 동산을 아름답게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잘 가꿔야지. 이제 책임은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같은 개척교회 그런 일은 생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등에다가 막 북치고 둥둥 치고 다니면 애들이 쭈르륵 몰려왔지만 지금은 안 온다니까. 지금 누가 와? 애들 여기 한 명 뭐 10만 원 줄게 와 그래도 안 와요. 내가 우리 막내 아들 있어요. 야, 애들 좀 데리고 와라. 아빠, 하루에 20만 원 줘도 교회 안 가요. 안 온다니까요. 지금은. 그런데 왔잖아요. 많이. 이제 더 많이 올 거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양육하는 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얘기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죠. 지금 우리 교회가 빈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그 어린 양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시면 복을 쏟아 부어주시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회한테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무섭고 두려워요. 우리 어른들 몇 명 안 되고 아이들은 막 벌떼같이 몰려오는데 저거 어떻게 양육할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전진할 때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지키신다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 이 지역을 우리 안정화시키겠다. 평화를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지역에 평화와 행복과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전 이곳이 싫어서 도망가려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못 가게 하세요. 결국은 눌러 앉았잖아요.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괜히 내 머리 굴려가지고 고생만 실컷 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느라. 이 모든 것들이 의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그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믿는 모두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마지막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가장 큰 복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